자,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부터 105장까지 찬송드립니다.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라 임마누엘 고로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라 임마누엘 고로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에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어 나선 성령 충만 없으시고 두놈도 은혜의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자, 갈대 지팡이는 지팡이로 쓸 수가 없죠. 휘어지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의지를 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과 친구를 의지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니 가족이나 부모나 의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대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 대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삼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사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왔죠.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은 주인이요.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면 죽어야 되는 게 종 아닙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의지를 살았으나
결국 뭐예요? 부러지고 말고 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29장 1절 말씀 보면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애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보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라 그래요?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악어가 등장하죠. 악어는 아주 포악한 짐승 아닙니까? 동물이죠. 네. 그리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강에 다른 것들이 오는 거를 용납을 안 해요. 네. 다 자기가 먹지 않더라도 다 물어버립니다. 새가 오든지 뭐가 오든 간에. 바로 애굽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라는 존재는 악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애굽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란 땅도, 애굽 모든 것도, 세상 모든 것도 다 자기 거다. 예. 이 애굽 시대 이때는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다시피 했죠, 거의. 예.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도 알고, 그죠? 파라오 왕도 하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자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저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고통받고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게 했을까요? 네, 아이러니하죠? 뭡니까? 훈련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불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식물로 지었습니다. 이 포악한 악어를요, 그 강에서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엎어진 상태에서 이 날짐승과 모든 그 사체를 먹는 이 짐승도 많이 있잖아요. 하이에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 다 먹게 내준단 말이죠. 뭐를? 누구를? 애굽을요. 예. 이집트란 나라가 지금 없죠. 예? 아, 지금 있죠. 예. 근데 그 당시 어때요? 처참하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죠. 10가지 재앙. 뭐, 일이 나라면 그렇죠. 뭐, 파리 재앙, 뭐, 이 재앙, 무슨 나중에는 장제 재앙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애굽 백성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예, 아주 통곡의 바다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6절에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에 월요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은혜는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애굽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7절에 6절에 애굽의 모든 검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 애굽은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의지하면 안 되구나.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주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잖아요. 또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주님 없어도 돼.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잘 살고 잘 좋을 때는 그냥 뭐 흥청망청 살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 잘하잖아. 있을 때 잘해. 그러죠. 있을 때 잘해. 나라가 있을 때 잘해야죠. 신앙이 있을 때 잘해야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잘해야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저 악한 자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추수감사 예배 때 성찬식도 못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여태까지 갈대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갈대가 지팡이가 됩니까? 휘어지는데 넘어지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십자가 의지하고 부활을 하나님 나라 의지하고 살아야지. 허망된 거를 지팡이로 삼고 가봐야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참 기가 막힌 적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모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 지금 옌병이라고 하는 그죠? 우한 폐렴 뭐 코로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전 세계는 왜 긴박하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방은 서방대로 왜 이런 상황들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갈대 같은 그 엉뚱한 거,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의지하고 남은 여생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것 벌다 쏟기까지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써 다시 오시는 교회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또 재물 의지하지 않고 권세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 주님 말고 어떤 것도 의지 대상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처가에 와서 아내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고 아파서 누워있고 좀 끙끙 앓아서 조금 들렸죠. 내일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와서 자고 새벽 예배를 그래서 드렸고요. 만약에 오늘 여기 안 왔으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없는 거죠. 방송 예배가 없는 건데 오늘은 이제 처가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둘째 주께서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셋째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고 잘 유지 발전시키게 하소서, 넷째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주님 기뻐하신 들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부터는 이제 각자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찬송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한번 뒤를 다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여건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왜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되었는지 각자 뒤를 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태까지 주님 말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저녁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사실 다 갈 때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휘어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갈 때를 의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 달란트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 맡긴 책임, 맡긴 의무, 맡긴 일들을 목숨과 같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지켜나가고 이행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무지몽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방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여생 어떻게 살라고 이 나라가 잘못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은 아버지 하는 후손들 어떻게 살라고 이 나라가 잘못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나라 잘 끌어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이 바르게 돌아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지금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로 합력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그 선 이루어갈 수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이 대선 결과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잘못돼가는 조짐이 보이나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깨어나서 주님 만나게 하시려 이런 과정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르는 모든 수종자들이 주님 섭리 가운데 자라게 인도하여 주셨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저 악한 자들의 그 계계가 다 멸하게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조만간 아버지 좋은 기쁜 소식으로 아버지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잘못되면 전 세계가 잘못됩니다. 아버지, 미국이 바로 세워질수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통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도 바로 세워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을 위해서 전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종료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